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어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혹시 온사라고 아십니까? 온사,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 온사. 저 2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옆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볼 때, 함께하는 이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정말 귀하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석이다, 저 사람 진국이다. 그거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온사, 온전한 사람이다. 어디 갈까봐 무섭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저 보물 정도가 아니라, 진국 정도가 아니라 온사다. 3장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고 있는데, 이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때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복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말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쓰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 때문에 버림받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에 재가들 먹이면 온 몸이 순종하듯이, 마치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되어지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듯이 우리의 혀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혀가 제어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온 몸이 더럽게 되어진다. 심지어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마치 불살라 버려지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그만큼 우리의 입,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에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요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뉘어지고 갈 바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우리 몸을 더럽혀버리고 심지어 요 혀 하나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다. 마치 요 혀가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이 이 불이 지옥불과 같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주일날 오셔서 내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사람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데 우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고. 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찬송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게 하는 인생이 있다. 입 때문에, 자기의 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하여, 입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주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이 기도가 된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사람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그거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그거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입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 연기됩니다. 왜요? 요 혓바닥 하나 때문에. 저 26절에 보시면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이의 경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죠.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 왜 남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걸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이유,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유, 왜 그러는 걸까?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종종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교육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미국에 있을 때 휴가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목사님을 찾아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사한데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제가 이런 교육자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 중인데 오전에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원해서 내가 사교구도 만들어줬고 네가 원해서 내가 찬양사역자도 보내줬다는 거예요. 제가 로비를 지나다가 멈추어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렸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종인데 근데 부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목사를 좀 부탁 좀 하자. 세상에 제가 그날 그 목사님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친구 목사, 울산에서 첫 번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 그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보더니 이 목사, 내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당신의 그 교회 같이 있느냐고, 그 목사 어떤 목사인지를 아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날 저녁 한 8시, 9시 새까만 밤이 되었는데 또 1층 로비를, 그 교회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느 목사 부탁 좀 하자. 제가 화가 나가지고 로비에 있다가 뒷문을, 교회 후문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새카만 하늘이고 저 밤이고 하늘에 별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차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종인데 왜 나 같은 종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아쉬움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막
그 장로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사모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심지어 이분이 참 은사하죠. 새 가족도 이분을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됐다. 이 종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나가서 광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실 포도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제 목사님 여기서 받을 훈련은 다 되었습니다. 나가세요. 나가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포도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텐데 그러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동강교회가 네가 만난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한테 가장 좋은 교회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나가라 그랬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믿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포도원을 주셨다고. 저 노량진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손에 탁 수양강까지 있는 교회를 딱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로 목사님 그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종들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일러줬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고 나서 어떤 일꾼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냈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갈 곳도 없는 분을 왜 내보내셨느냐고. 제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알겠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제가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좀 이 목사야 네가 그분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많이 언짢아하시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받을 훈련 끝났다 나가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달려와서 막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논리 아니 내 지식 안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여는 이유,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저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왜?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고 알았어요. 둘만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별처럼 쓰실 종들은 둘만 있어도 말이 다르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곧 번제물로 드려질 아들 이삭을 보면서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니, 어떻게, 저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3일 길을 달려가는데 아비도 입을 닫고 있고 아들도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3일 길 달려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중에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그 문장을 띄어다가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양을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를 믿어도 저분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실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하실까? 마치 소금 치듯이 어떻게 저렇게 적절하게 하실까? 여러분, 주위에 잘 보면 우리 일꾼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실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예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언제 말이 막 나오고 함부로 나오고 쏟아지기 시작하십니까? 말이 우리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마처럼 말이 막 쏟아질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맞는데 그거 아니고 그 셈에서 다른 이상한 말, 저분 왜 저러실까? 내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 언제 쏟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지는 자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달라지는 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달라지는 사건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달라지는 환경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처럼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별처럼 써주시는 인생들,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답니다. 저는 소원해요. 저한테 과분한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보소서 이분들이 나한테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분들에게 눈물나게,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눈물나게 미안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동강교회 제 양무리가 되어주셔서 눈물나게 고맙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눈물나게 미안한 목사예요. 주님에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네,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기가 작은 인생이든 초라한 인생이든 천한 인생이든 말째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80세 된 모세도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고, 그 아브라함도 75세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수아도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 요셉도 총리 대신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한테 과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라 그래요. 그게 언어다, 말이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가 오늘 본문 3장에서요. 언어다. 왜요? 내 말을 듣는 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요. 또요, 말없이 듣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언어가 다른 종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사,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혜는 땅에서 나는 지혜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지혜는 15절에 보시겠습니까?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귀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귀신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 아니, 영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상, 자기 손에는 조금도 없는 이들, 너무 똑똑한데 사람들이 고개 돌려버리는 육적인 똑똑함. 근데 땅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 17절 이단을 보시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의 들어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부어진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다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7절이요. 성결하다, 화평하다. 17절입니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그분의 안에는 긍휼이 있다. 그분 안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땅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편견과 거짓이 하늘 지혜가 있는 에게는 없다. 하늘 지혜가, 하늘로부터 지혜가 부어진 사람의 특징은 18절입니다.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1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열매가 많은데 의의 열매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혜 아니라 썩어질 육의 지혜로 오늘 한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지혜, 하늘 지혜로 오늘 한날을 살아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저 의의 열매들이 많은 한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온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문옥자 원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원사님, 김조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대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 중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꼭 내 입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불쌍한 북한 땅, 그리고 북한 땅의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함께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